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지금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믿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믿어야 합니다. 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애언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이므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총회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들이 듣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들으시고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는 무리들에게 말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후손이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치중해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할 때도 그들은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잘 전하였는데도 그 말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받게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출격하여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부르며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할 수 있다. 만약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언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한 말이니 여러분은 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그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신명기 13장에서 봤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예언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출애굽 때 모세와 같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같이 개구리를 보내게 하고 또 피를 만들었죠. 물에 피와 같은 것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요술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늘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드는 것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도입하는 부분에 듣는 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돋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시를 하나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부각이 되고 또 그러한 예시들이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설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리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숙함도 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너무 편안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의 자리에 저의 간증도 예시도 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시를 드는 경우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예시로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원래의 목적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인간의 편함과 재미에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듣는 자리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엄숙한 자리로 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믿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인내와 지혜와 믿음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의 모든 일과 절차와 관계들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